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주의 말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선시대 때 학자였던 김시습, 이분이 쓴 매월당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보통 이 독사에 물리면 죽는데 이 사람은 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서 그냥 나무에 긁힌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밑에 있는 땅꾼이 이 사람을 보더니 이 사람의 상처를 보더니 여보게 상처 좀 보세요. 그러더니 이거 독사에 물린 상처인데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백발백중 다 죽는데 어떻게 살아있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하더니 주저앉더니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다 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지 몰랐을 때는 그냥 나무에 긁힌 줄 알고 그냥 조금 아파도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이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죽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기 돌멩이 50kg짜리 정도 되는 돌멩이가 있는데 이거 집으로 가져가라 하면 그 무거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 50kg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짊어지고 갈 겁니다. 아니면 끄고서라도 어떻게라도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일도 즐겁고 모든 일들도 힘이 들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이 많아지고 몸도 시름시름 아파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먹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갈멜산 전투를 끝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그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의 삶이 무너졌어요. 저 남쪽 브에세바까지 갔다가 광야로 또 며칠을 들어가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약탈꾼들이 와서 도적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치 성벽이 없는 것처럼 성읍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나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넓어요. 또 어떤 때는 바늘보다도 작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힘을 주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의지합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이 잘못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보다 먼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면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잠언 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뭐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뢰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뢰마라고 하는데 로고스도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신구약 전체 성경, 이게 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뢰마는 달라요. 뢰마는 살아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어느 날 말씀, 어느 말씀이 나에게 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뢰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권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뢰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뢰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역사되어지고 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떻다고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내 육체에 건강도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약품도 먹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일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제일 좋은 약은 하나님 말씀 우리 육체에 건강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고 육체의 건강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요 그냥 빈밭으로 남아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냥 빈밭으로 있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잡초가 잔뜩 풀이 잔뜩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를 채워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와서 수많은 잡초가 우리 안에 자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잡초가 자라기 전에, 잡초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에 잔뜩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죠. 잡초가 자랄 공간을 말씀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이 마음을 내가 그냥 놔둔다 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자기 스승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승님, 제가 세속을 떠나서 수도하러 이곳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제 생각 속에는 세속에 대한 생각이 잠시도 내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편치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을 버리려고 세속을 떠났는데도 마음속에는 계속 세상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뭐라고 말했냐면 얘야, 소단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파리가 나온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솥 안을 뜨겁게 달궈야 된다. 뜨겁게 달구면 파리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면 여러분 파리가 못 날아오듯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타락하고 범죄하게 돼요. 사탄이 그 공간을 침범해요. 그래서 성경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야 우리가 이런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움이 생겨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힘이 납니다. 다시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좌위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화가 나면 마음이 깨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화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 분노가 뭡니까? 상대방을 향한 강한 적대심이나 불쾌감이나 거부감 등으로 느끼는 격앙된 감정의 상태, 이게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다. 뭔가 분노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분노가 있고요. 나이가 먹은 사람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또 분노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대학에 나와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날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에 대한 분노, 또 내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에 대한 분노, 또 내 자신에 대한 분노, 또 나아가서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분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냅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내 건강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분노는 어떤 때는 홍수처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세도 분노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막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한 사울왕, 그는요 어떻게 보면 질투심에 대한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비참한 생애를 끝내게 되고 맙니다. 분노가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가 분노하면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엿보고 있는데 분노하면 문이 활짝 열리니까 그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홍수가 닥치듯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마귀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왜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을 품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를 참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분노를 억제할 수 있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이렇게도 참으셨네. 너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분노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분노를 이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딱 눈앞에서 봤을 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억제합니다. 어떻게 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억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다윗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약복강에서 환도포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도 바뀌어졌어요.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요 영적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병은 절대로 졸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빨간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산길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깨집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저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없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거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염려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변화시켜서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물리쳐요? 기도로 물리치라. 아,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기도할 게 생겼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느껴질 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이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 느껴질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권면한 내용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역대상 2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뭘 달라고요?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에요. 솔로몬에게는 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랬다고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는 듣는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왜 듣는 마음을 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선악간에 올바르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랬더니 10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게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넓은 마음.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 진짜 축복은 마음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시험이 옵니다. 왜 사람이 마음이 깨져요? 마음이 좁으니까. 말 한마디에도, 저 사람의 눈짓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남편이, 이 사람이 지방의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에 가서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정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의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이 혈색 없이 창백해지고 무슨 일이든지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실 이 아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혼 초에는 이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시간도 갖고 다정한 말도 하고 이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일에 바빠지면서 이제는 일찍 귀가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일찍 귀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이런 일을 이 남편이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는데도 이 사람은 혼자 직장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출세해서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시름시름 아픈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이 남자의 가정의 배경도 영향을 끼쳤어요. 이 남자의 집안은 엄마 아빠 앉아서 다정 이야기하는 적이 없었대요. 그런 걸 눈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면 된다. 그냥 그 생각만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내는 점차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몸이 약해지고 정말 마음속에는 자꾸만 한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병색이 완연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토록 무심했던 남편이었지만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음식도 잘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아내가 이러는 것을 보고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길에 이제 다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들려서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이 남편만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부인의 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손쓰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집으로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형연할 수 없는 회한이 막 몰아친 겁니다. 이튿날부터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일찍 달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일은 신문을 펴들고 이제 저녁 먹은 다음에는 신문 펴들고 신문을 읽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냥 신문만 이렇게 보다가 또 잠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어쩌다 일찍 들어온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갑자기 이가 회사에서 쫓겨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내가 이렇게 신문만 보고 있던 그 남편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남편이 가끔 등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만 보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뭔가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신문을 딱 치면서 아내가, 남편이 이제 항상 울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당신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이 충혈돼가지고 빨간 눈으로 아내를 향해서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했어. 당신이 이렇게 아픈 것은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도 내가 뭔가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이것을 직감했어요. 그 순간 자기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누웠어요. 아내는 침대에서 울고 남편은 신문을 집어들고 똑같은 자세로 울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무심한 사람이 그래도 아내가 죽는다니까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 무심한 사람이 그래도 남편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저렇게 밤마다 울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신문을 펴들고 그렇게 울었구나. 아내의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등을 돌린 채 숨죽여 우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도 울고 또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도 울고 서로 가여워서 울었어요. 아내는 침대에서 울고 남편은 의자에 앉아서 울고. 근데 이 아내는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남편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밉지가 않고 용서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지났대요. 근데 남편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의사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아파서 막 사경을 해내야 될 텐데 아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얼굴색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이 아내를 다시 검사한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부인의 병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디서 이런 은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까 용서가 되고 용서하다 보니까 마음에 맺혔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병도 회복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됩니다.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우리 교회도 용합교회지만 용서하고 화목한 교회가 우리 용합교회지만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수고한다고, 고생이 많다고, 그리고 뭐예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웃음을 보여주고 미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지켜라.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약함에 기름 부어 주시고 치료의 강서를 비춰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